하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전체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인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죠.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6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님의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전체 개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2학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 이 개관을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 숲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숲을 살펴본 다음 기회가 또 된다면 나무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Knowing God is what matters most. 이것을 어떤 외국인 교수에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당신이 영어를 못하든지 말귀를 못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방법을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의 주저함이 있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KTX를 타려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표를 어떻게 끊나요? 네, 그분이 잘 끊으시면 됩니다. 네, 잘 끊고 싶은데요. 현장 가서 끊어야 되나요? 아니요, 어플을 깔면 됩니다. 어플을 깔고 어떻게 하나요? 네, 거기서 안내대로 하시면 돼요.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래저래 설명하는데 뭐 취소하는 방법 또 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쉬운데 거의 뭐 타볼 일이 많지는 않았고 또 타본다면 누군가 표를 끊거나 또는 가끔씩 현장 가서 제가 표를 끊었기 때문에 어플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나 한번 사용하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표를 끊어놓고 취소하는데 수수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막 끊어놓고 또 갑자기 취소하기를 제가 한 10대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그분이 그래요. 저희 장난치지 마시고요. 그 표 끊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그래요 하면서 굉장히 제가 신기해서 그 어플을 한번 사용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득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알게 되어지고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붙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KTX를 타려면 제가 여러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내가 선택의 여지가 활짝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온 유다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의 개관을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사야서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소위 제5복음서라고 또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언되어졌던 또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BC 740년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오늘 읽었던 6장의 서론이 될 만한 1절에 보면 아마도 이사야 6장 1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BC 680년에 사역에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의 여러 정황상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의 정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마지막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서 몸이 잘린 것으로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처럼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볼 때 므낫세의 그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전체의 평가는요, 므낫세는 악한 왕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난도질했으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몇 가지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로 있고 특별히 1장에서 39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회개하게 되면,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리커버리는 이제 우리가 방금 조금 다운됐던 컴퓨터에 쓰는 얘기고요. 네, 동일하게 리바이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회복이 다시 again, vive, to live,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이거 부활이고요. 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우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위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다시 살았던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지만 끝내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13절까지를 한 통으로 본다면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의 결론이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는 소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로서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이사야가 그 메신저의 역할을 수납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고민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지켜보았던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로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자,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6장 6, 7, 8절 보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스랍은 아마도 천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스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그룹,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그룹이나 이 그룹을 어떤 이단 해석가는 영어로 그룹으로 GROUP 이것으로 해석해서 사람들 굉장히 난감한 해석에 대한 엉뚱함을, 이게 신천지에 있는 강사가 그 얘기를 해서 아주 창피함을 당했다는 거죠. 세상에 이 케루빔을 그룹으로 해석하다니. 그래서 저분들의 해석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룹은 케루빔을 의미하고 스랍, 세라핌이라는 게 원한데요. 이것이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천사들이 와서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메신저해야 될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그의 입술과 그를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에 보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아주 격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가운데 기쁨이고 또 감동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던가요? 네, 저는 2024년대 때는 1993년 7월 둘째 주, 아마도 제 기억에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비와 찬양이라는 곳에서 제가 10기 양수리 수양관에서 5일 동안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요. 많이는 아니지만 인생에 한두 번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간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다들 아멘 하고요. 이제 2,500명 모였는데 오늘 이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랬으니 이게 집에 가면 이제 숙소로 가지 말란 소리예요. 그리고 뒤에서 지키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안내 헌신자들이, 그리고 거룩한 듯 하면서 문을 막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완전히 가다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그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찬양도 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1시간 2시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여 그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넌픽션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서 주여 하고 있는데 1시간 반쯤 지났어요. 한 3분의 2 정도가 다 나가고 또 나머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불빛이 빠르게 휙 지나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뭘까? 잠시 뒤에 또 휙 지나가요. 이게 뭘까? 그러니 휙휙 지나가요. 마음가운데 굉장히 뜨거움이 있는 거죠. 좀 있다 이게 휙휙 지나가는 정도가 빠르게 오더니 그냥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빛과 뜨거움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가운데 굉장히 기뻤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하고 있는데 계속 불빛이 진하게 오는데요. 제 눈 앞에서 정말 아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있어 눈을 확 떴더니요. 경규아 씨가 후레쉬로 제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 그 뜨뜻한 눈빛을 성령님으로 오해했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픽전입니다. 그 뒤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그게 성령님이었으면요, 제가 그나마 특별한 정말 은혜를 입었겠죠. 6장 8절에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은 이사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순간인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시간이 장시간 될 수도 있지만 나를 감동케 하고 또 헌신하게 하는 건 일순간일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가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지를 해야 될 텐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탄식을 누가 듣습니까? 예, 이 사건이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자 해서 들어지나요? 저처럼 하나님 음성을 두시고 주의 음성을, 뜨거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근데 저는 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실제로 성경을 읽는데 글씨가 막 움직여요. 그 막 날아다니는 경험을, 그건 제 실제 경험인데요.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해요. 저는 헌신의 아주 유용한 롤 모델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의 헌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소위 이제 발런티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디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보션이 오퍼링이에요. 이 번 오퍼링, 번제, 소제, 화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할 때요, 자원은요 강요가 되는 게 아니죠. 자원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헌신은 어디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수혜체플에 우리 예배팀이 더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님, 자원하시겠습니까? 이때 끝나고 잠깐 보시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요. 그러면 자원을 해요. 오늘 뭐 형제님이 예배팀으로 자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을 거룩한 강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를 할 수 있는데 강요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자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동이고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자발적인, 정말 아주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저 이것이 정말 참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저는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것을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설득하지 않아요. 이사야, 근데 잘 생각해봐. 너 진짜 헌신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이사야, 오케이, go! 이렇게 바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하지 않을 거란 예언이에요. 역설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네가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올 거야 라고 넌지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성부성사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뜨거운 이사야에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게, 그런데 너가 가도 아무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넌지시 얘기해요. 이사야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변화되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도 안 돌아와. 그리고 너는 60년 뒤에 톱으로 켜서 죽을 거란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래도 가야 돼. 왜냐하면 네가 방금 못했기 때문에요. 헌신의, 이 헌신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은 서원과 같아요. 그가 손해가 있든 없든 헌신과 서원은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자원하는 헌신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야만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헌신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구별치 못하는 사람을 섣부르게 세우면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른 장작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부흥에 쓰임받는 도가 되어질 때 더 큰 위대함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나가기 전에 말씀에 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권면을 하시면서 11절, 12,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시 한번 예언하시는데, 그 가운데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구루터기예요. 남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더 렘넌트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안 돌아올 거야.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낙망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다 막 망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 남은 자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숨어있는 또 그 더 렘넌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격려받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것 같은 그들이 곳곳에 가서 믿음의 자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쓰임받아야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누군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으나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무엇한 자요?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 구원에 관한 건 예정이죠. 예정한 자는 이미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작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지나요? 예, 이루어져요. 그냥 just go예요. just do it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수요체플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품기를 원합니다. 다 망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망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수백만의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기 충분하세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이사야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음성과 귀 기회로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신실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직접 보낸 편지인데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보안 때문에 하시면서 글을 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정보들을 몇 가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중국을 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현재 2월 1일 쓰신 건데요. 중국 공식 보도에 가면 확진자 1901명, 유사 증상자 17,000명, 중증 환자 1,600명, 사망자 259명.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라고 현장에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두 번째 개척한 우한 어떤 교회 신도 400명 안에서만 해도 폐렴 증상 혹은 유사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27명이나 됩니다.
어제 오늘 우한 교민 722명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철수했다는 뉴스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한에 있었더라면 선교사님이죠. 근처에 그 우한 안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정부의 철수 신청을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 선교사님들 지금도 여기 남아 있는 이유예요.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들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확진 상태, 특히 중증 상태에 있는 1,600명의 생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한에 있는 기도 요청했습니다. 2019년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 48개 지하 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통하여 개척된 어떤 교회와 또 우한 어떤 교회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저희들 제외한 모든 선교사들은 단체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문에 나왔는데 2월 1일이죠.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상을 떠났네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도 대처하는데 전국적으로 신속히 번져나가 국가에 큰 손해를 불러오게 하는지 중국이 이번 교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템, 우한에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보 선전 시간 놓고 교회 집회 봉쇄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 지도에 수감하는 등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대부분이 봉쇄에 속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은 중국 전체에서 교회가 예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큐티 생활, 기도 생활을 하여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국 교회 성도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이 고난의 시기에 생명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비상 시기에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 기도 동역자들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멀리서나마 중보 기도합니다. 늘 사랑과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일 무익한 종들 주 박모모 선교사 올림. 제가 이 글을 이제 저희 선교학회 출신들에 읽는데 몇 가지 마음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중국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들을 터부시하고 좀 우리가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시각 있고 자세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지 않지만 우한 땅을 위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한 땅이 하나님의 치유함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요체풀에 한번 이것을 위하여 중국 땅을 위하여 한번 1분 동안만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